창세기 32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은 저희들이 지금 큐티를 하고 있는 그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창세기 32장은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다라고 저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라는 것은 야곱처럼 살기를 원하는 우리, 야곱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가는 우리, 또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같이 애플라이 되는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창세기 32장 내용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클라이막스와 비슷한,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시지 않았다면은 여기 분명히 앞으로 저희들에게 올 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를 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2장 9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네 고향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야곱의 삶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쌍둥이로서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본인은 첫째가 되고 싶었고 본인은 1등이 되고 싶었지만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2등으로 태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태어나는 것, 태어날 때 주어진 것,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우리의 민족, 나의 그런 백그라운드를, 나의 재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선택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겁니다. 타고났는데 누구는 1등이고 누구는 2등이고 누구는 꼴등이고, 어떤 사람은 잘생겼고 어떤 사람은 못생겼고, 여러 가지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태어났던 어떤 삶을 살고 있던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우리 모두에게 두고 계시다. 가능성이 아니라 그 계획을 두고 계시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태어났건 어떤 교육을 받았건 어떤 가정 환경이건 또 어떤 능력이 있고 어떤 능력이 없건 그것이 상관없이 우리는 다 뭐가 될 수 있다? 다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때 우리의 행복은 가장 행복하다, 우리의 삶은. 네, 여러분, 우리가 다 행복을 찾지 않습니까? 행복을 찾아서 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데, 그 행복이 내가 무엇을 얻는 것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내가 무엇을 갖고 태어나는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은 내가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때 나는 행복하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 사랑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은 사랑을 할 때 더 행복합니다. 우리가 복을 받으면 나는 행복할 것 같지만은 성경은 얘기하고 우리의 현실은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내가 무엇을 받는다고, 무엇을 얻는다고, 무엇을 갖는다고, 무엇을 이룬다고 나는 행복해지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행복한가?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때, 다른 사람들이 잘 될 때, 잘 되게 할 때, 거기에 내가 쓰임 받을 때 행복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아침에 두 분이서 열심히 요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행복해서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복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목사인 제가 먹고 맛있다, 참 이 음식을 먹어서 행복하다 할 때 음식을 준비하신 분들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앙생활의 원리입니다. 뭐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때 내가 사랑을 받고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할 때 나는 복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이삭을 부르셨을 때, 야곱을 부르셨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와 너 자손들에게 복을 주어서 너희들은 뭐가 되리라? 너희들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그래서 야곱이 그 하나님의 계획,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야곱은 그저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그 하나 생각이에요. 왜? 자기가 보고 배운 거 들은 것이 그것이었으니까. 아브라함, 할아버지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 이삭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보니까 복을 많이 받았어요. 재물도 많고 사람들이 그들을 경외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고. 그래서 야곱도 하나님, 나도 그런 복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 아닙니까? 누가 천국 간다고 하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믿고 나도 그런 복 받는 삶,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하니까 나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해서 시작은 했는데 그 과정이 힘들더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야곱도 잘 모르지만은 일단 장자권, 일단 내가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해가지고 장자권을 자기 아버지와 형을 속여가지고 받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장자권 그 자체가 복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가 복을 받고 싶은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를 이제 복 주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는, 그리고 복 되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그 과정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야곱은 그냥 내가 멀리 떠난 형을 같이 있다간 죽겠으니까, 그리고 자기 돈을 벌고 아내를 맞이하고, 그 아내도 하나가 아니라 넷씩이나, 그리고 자녀들이 남자가 12, 그리고 딸들도 있습니다. 그 다 먹여 살리려니까 어떡합니까? 열심히 일해야 되죠. 그래서 20년을 열심히 일합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었어요. 재물도 많이 모았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점점 부자가 될수록 옆에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예. 겉으로는 참 네가 열심히 해서 네가 복을 받았구나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특히 옆에 있는 식구들, 사돈이 밭을 사면 어떡하다고요? 사돈이 아니라 사촌이, 그죠? 예. 예. 배가 아프다는 그게 꼭이 나타나는 거예요. 완전 사촌이거든요, 서로. 예. 외삼촌 라반의 자식들이니까 야곱하고는 사촌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점점 재산이 불어나니까 그들이 시기 질투하면서 쟤 우리 거 훔쳐가네? 하면서 언제든 뺏을 듯 노려보더라고요, 여러분.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와서 고생하고 같이 와서 다 집이 없고 다 가난할 때는 뭐 서로 도와주고 뭐 하지만은, 그러다가 막 누가 부자가 되고 누가 뭐 생기고 누구 아들은 어디 갔네, 누구 딸은 누구하고 시집 갔네, 뭐 막 그런 얘기 들어오면은 그러면은 축하해 주는 것 아니고 축복해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하는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생각합니다. 내가 여기 있다가는 우리들에게, 식구들에게 휘말려 가지고 모든 것을 잃게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야곱이 어떡합니까? 자기 식구들을 다 모아가지고 우리 도망가자. 자기 아내들은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은 특히 자기 아버지,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남편을 따라,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남편을 따라 도망갑니다. 야반도주. 그랬는데 야반도주 하니까 이제는 안심할 수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도망가다 보니까 앞에 또 누가 오고 있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도망갈 때가 있습니까? 다시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다. 왜?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집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속였던 형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오더라. 예. 뭐 정확하게 왜 그랬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때 당시 야곱도 몰랐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에서가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맞이하러 나온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에서가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에서가 나를 죽이려 하는구나, 나를 이제 드디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그 두려운 생각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아내, 자기 식구들, 그리고 먼저 선물을 보냅니다. 예물을 보내요. 야곱이 막 그냥 마차에 모든 많은 재물을 실어가지고 먼저 종들하고 에서에게 보냅니다. 이것은 당신의 동생 야곱이 선물 보내는 겁니다. 선물 작전이죠. 우리 왜 남편들이 잘못하면 항상 뭐 사들고 오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가지고 어떡합니까? 자기 딸, 자기 아들, 자기 아내들, 자식들은 또 따로 멀리 숨겨놓고 자기가 이제 에서를 맞이하고 한튼 부딪혀 보려고. 왜? 그 방법밖에 없었으니까. 그랬지만 그래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혼자 그 밤에 홀로 하나님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다른 방법이 없었으니까.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냥 어두운 것이 아니라 완전히 꽉 막힌, 완전히 사방이 열려 있었지만은 본인한테는 어디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감옥소에 갇혀 있는 것과 같은 어두움과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서 갇혀서 누구에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가갔을 때 누가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게 32장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지금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자기가 어려움 속에 있고 이제 죽을 때가 막 임박하니까 어떡합니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야곱이 또 이르되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 더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너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뭐 이것이 자기가 인정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받으신 네게 은혜를 베풀어 시로 바다에 설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맑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막 불러일으키면서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축복한다고 했으니까 이제 나를 애서 자기 형의 손에서 보호하소서, 건져내소서.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내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라. 이것이 뭐 꼭 야곱이 참 어떻게 보면은 꾀가 많다고 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이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 그렇게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려운 환경에 들어가면은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는 누구를 찾습니까? 그 누구 하나님을 찾아요. 그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하나님, 내 듣자기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랬는데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라고 야곱처럼. 그리고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야곱이 씨름하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었다. 그리고 이 씨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 씨름의 결과가 야곱이 이스라엘로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됐을 뿐만 아니라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여기에서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겼다는 것은 영어로 표현을 하면 prevail, 그것을 넘어섰다, 그것을 극복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과 씨름해서 나의 어려운 삶을 극복했다. 그것이 야곱에서 이스라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가진 것을 더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떤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은 상황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변화가 되고 내가 복을 받아 뭐가 되는 것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
과정이 무엇인가? 그 과정이 하나님과의 씨름이라는 겁니다. 그 과정이 우리와 다른 사람들과의 씨름. 야곱이 청하에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러라. 야곱이 시험에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다. 하나님을 만났다. 소위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자신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기도했던 것이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사 나로 하여금 번영케 하시고 나로 하여금 집으로 다시 오게 무사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야곱이 원했던 게 그겁니다. 참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이상 우리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 아니라 야곱 자신도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싶었던 것이죠. 우리 여기 젊은 아이들이 있는데, 학생들이 있는데, 네, 어느 순간 참 나의 어머니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그리고 교회 목사님, 교회 중학교 교사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는 그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하나님은 뭐 한국 교회의 하나님, 어떤 목사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접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거 아닙니까?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알고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그 사랑을 체험할 때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이지, 너 나 사랑해, 하나님이니까 사랑해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한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율법을 다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네 하나님을 너희 힘써, 힘써 사랑하고 힘써. 그런데 힘써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열심히 일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쓴다는 것은 그만큼 마음이 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마음이 가려면은 마음이 와닿아야 되는 것이죠. 마음과 마음의 교통, 마음과 마음의 교제가 이루어져야지, 그냥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원하신다, 예배하라, 사랑하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렸을 때 부모를 공경하라, 뭐 교장 선생님 공경하라, 어른들을 공경하라, 얼마나 우리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래서 항상 어른들 보면 인사하고 해서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나 진정한 공경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왜? 내가 전혀 그분에 대해서 모르는 상황 속에서는 이러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대면하며 그 대면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또 내 모습 복의 근원이시구나를 깨달을 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였더라. 브니엘을 지날 때, 브니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다 장소입니다. 그 장소,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 여러분, 하나님과 대면한 장소가 언제였습니까?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원받았던 그 장소. 그러나 구원받았다기보다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그 순간, 그 장소, 그 상황,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되며, 그 브니엘이 있을 때 삶이 해가 돋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이 암흑 같은 야곱의 삶이 시간이 돼가지고 밤새 씨름을 했으니까 해가 돋았겠지만은, 그러나 암흑 같았던 그의 인생이 해가 뜨는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야곱이 나중에, 자, 우리 지난번 이 사진 보셨죠? 물통이 되기를 원하는가, 물줄기가 되기를 원하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계획과 목적은
이러한 물줄기가 되는 겁니다. 물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물을 다루는 것이지만은 하나는 물을 받는 것이요, 하나는 물을 받아가지고 내가 갖고 있는 것이요, 물줄기는 그 물의 통로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뭐가 되도록 이런 통로가 되기를 원하세요.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복을 받기만을 원한다는 것이죠. 아마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나도 복의 근원이기를 원합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그 자체가 너무 좋지만, 그러나 점점점 물이 나에게 채워지고 물을 받다 보니까 물이 필요한 데가 너무나 많아요. 자식들에게도 필요하고 누구에게도 나눠줘야 되고 남편, 아내, 식구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니까 어떡합니까? 일단 물을 받아서 모아두어야죠.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이 되는 것이다. 우리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룰 수가 있습니까? 이게 빠져버렸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물통이 아니라 물줄기가 될 수가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구약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5장 22절 말씀인데, 제가 컴퓨터가 바뀌어가지고 이게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물통이 아니라 뭐가 되기 위해서? 물줄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신다. 언제 찾아오십니까? 야곱이 체험했던 그러한 캄캄한 밤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앞으로 어떤 것이 내 앞에 있는지를 모르고 고민할 때, 고민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때, 병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재정난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자녀 문제로 두려워할 수도 있고, 가정 화목, 남편과 아내 사이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사용하셔서, 그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물통이 아니라 뭐가 되게? 물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 45, 20 말씀, 주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으라. 주를 바라보고. 어떤 때는, 어떤 성경은 주께 돌아서 내게로 시선을 돌려, 시선을 돌린다는 것은 주를 바라본다는 것이죠. 구원을 받으라.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믿는 것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다고 해서 다 보는 게 아니시죠. 여러분 여기 앞을 보지만은, 여러분 저를 보고 계시지만은 많은 것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에 스크린도 있고 저 밑에 저 판때기 보신 분 있으세요? 지금 보이죠? 지금 보이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저기 판때기가 있네, 없던 게 있네. 무엇을 보느냐가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십자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그냥 나무떼기 두 개가 이렇게 크로스되어 있는 걸 봅니까? 아니죠.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확증. 그거를 보니까 나에게 힘이 나고 내가 앞으로 살 소망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물줄기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는데, 야곱이 봐야 되는 것, 우리가 봐야 되는 것,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 내가 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 뭡니까? 우리와 씨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물줄기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씨름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야곱과 같은 사람하고 씨름하는 것은 진짜 힘들 겁니다. 첫째, 이 체구가 작은 사람들, 그리고 아주 의지가 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쫄랑쫄랑하면서 도망가고 이렇게 붙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레슬링 안 해보셨죠? 여기 그 씨름이라는 것이 한국처럼 이렇게 딱 붙들고 이렇게 씨름이 아니고, 영어로 표현하면은 레슬링이에요. 레슬링, 레슬링. 레슬링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이렇게 잡아야 돼요. 잡아야지 뭐 쓰러뜨리기로 넘기기도 하고. 근데 아주 막 그냥 빠르게 쫄랑쫄랑 하면서 막 도망가고 이런 애들은 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걸 고등학교 때 해봤었어요. 이게 레슬링 딱 가가지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딱 붙들고 하는 게 있고, 하나는 자유형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는 자유형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황복시키는 게 아니고, 우리가 물통에서 물줄기로 변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씨름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도망 다니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눈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막 일이 힘이 있을 때, 일이 잘 될 때, 뭐 제가 좋아하는 것이 생길 때 막 도망 다니고 많이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쫓아다니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온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진짜 부모님들, 부모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이 아이들이 참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막 쫓아다니고 데리고 다니고 교육시키고 막 하지만은 커가지고 티네이저 돼, 맘대로 해, 네 맘대로 해. 너 저기 저 스트릿 피플 같이 되려면 그렇게 살아. 막 이렇게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포기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와 씨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하나님 위대하신 분 저기 계시고 나는 저기 있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알까, 내 고통을 알까, 나의 문제를 알까라고 고민할 수도 있겠지만은, 불쌍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우리와 씨름하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멘.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워지고 조금만 말을 안 들으면 자식도 포기해버립니다. 네 마음대로 가라, 할 대로 해라. 그러면서 야, 너 혹시 군대 가고 싶지 않냐? 제가 우리 아들한테 그랬더니, 아빠는 내가 집을 떠나기를 원하죠. 그러더니 저를 괴롭히려고 안 가요. 저 대학까지 보내줘야 돼요. 학비 대줘야 돼요. 얼마나 군대 보내고 싶었는데. 네. 네. 근데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왜?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자신의 인생이 소중한 이유는 내 인생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인생까지 영생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 우리와 끝까지 동행하시는 하나님. 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데 야곱이 넘어가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야곱의 허벅지를 탁 쳤다. 야곱이 자기가 그동안 지탱하고, 그동안 자기를 지탱해주고, 그동안 자기가 믿고 있었고, 그동안 자기 생각에 이거 없으면 나는 살 수 없다고 붙들었던 것을 하나님이 탁 치신 겁니다. 허벅지. 네. 여러분, 허벅지 운동 많이 하세요. 네. 이게 건강에 제일 중요하답니다. 네. 이 허벅지가 넘어가면은 완전히 인생이 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래도 야곱은 계속 붙들고 있어요. 왜? 이제는 자기가 가진 재물, 자녀, 모든 것,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 에서 때문에 다 잃을 상황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 건강까지, 자기가 지금 붙들고 있고 지탱하고 있던 이것마저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은 내가 놓지를 않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이제 놔 됐어.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복은 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복은 내가 붙들고 있는 누구? 하나님. 복의 근원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어떻게 하시겠다? 동행하시겠다. 이것이 분이엘 사건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비록 절었으나 해가 돋았더라.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어요. 건강을 이룰 수 있고, 자녀들을 이룰 수 있고, 자녀들을 잃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것도 될 수가 있습니다. 돈도 이룰 수 있고, 관계도 이룰 수 있어요. 남편도 이룰 수 있어요. 아내도 이룰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지지 않는 해는 누군가? 하나님. 하나님 한 분이 계시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면, 이 모든 어려움, 두려움, 부끄러움, 괴로움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프리베일 할 수 있다. 그것이 오늘 32장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은 무엇을 붙들고 지금 씨름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그 것들이 아니고 그거 다 내려놓고, 아내 내려놓으셔, 남편, 자식, 뭐 건강, 돈, 모든 문제들을 다 내려놓고 누구와 같이 씨름? 하나님을 붙들고. 왜?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에. 씨름하는 분들은 결국 그 하나님과 함께 씨름하며 이 모든 걸 어떻게 했다? 프리베일하는, 야곱이 무엇이 되는?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변화를 보면서 체험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과 같이 씨름하고자 할 때 반은 이루어진 것이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들과 나의 상황과 나의 어려움과 또 나의 두려움이나 또 내가 가진 문제들과 씨름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씨름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를 원합니다. 야곱과 같은 저 자신이 이 도둑놈이요, 사기꾼이요, 작은 자요, 발꿈치밖에 잡을 수 없는 그런 자가 이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하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같이 이제는 얼굴을 맞대며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희들과 씨름하며 모든 어려움, 두려움 극복하게 하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